아멘. 자, 오늘 둘째 날을 맞이했습니다. 역전 드라마 2막이 열어졌습니다. 어제 오신 분들은요, 김순애 장로의 그 간증을 들으시고 많이 울으시고 또한 웃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은혜 받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러니까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는 그 간증 속에는요, 제 삶 속에 하나님이 정말 어렵게도 하시고 힘들게도 하신 가운데 또 바로 세워주시고 살려주시고 자살하기 일보 직전에 저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은혜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울기도 했고요. 또한 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전화위복시키셔서 그야말로 역전 드라마로 이렇게 다시 살려주셔서 여러분 앞에 섰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이 귀한 능력교회까지 오게 하시고 이 자리에 서게 하셨는데요, 오늘은 역전 드라마 2막이 열어집니다. 어제 안 오신 분들은 뭔 말인지 몰라요.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만났으니 오늘도 그냥 왔다 돌아가지 마시고 김순애 장로가 만난 하나님, 우리도 여러분 다 만나셨어요. 다만 이 자리에 서서 저처럼 간증을 안 했을 뿐이지 나름대로 간증은 다 있어요. 크고 작아서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김순애 장로는 저는 그때 당시 82년도에 제가 자살해서 죽었으면 지금 영적인 주소가 지옥이라 그랬죠. 저는 지금 덤으로 살고 있어요. 덤으로 주님 만나서 44년을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고요. 오늘도 이렇게 오면서 여기 능력교회 오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뿐이었어요. 이미 죽었는데 나를 살려주셔서 나를 이렇게 사용하고 쓰고 계시다라는 거, 주님 앞에 눈에 띄어서 이렇게 쓰임받고 있다라는 이 자체가 너무 하나님께 영광이고요. 저에게는요 너무 말할 수 없이 감사하고 기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더라고요. 지금 고난이 있고 슬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기도 제목이 크고 정말로 그냥 사방이 콱 막혀 있는데 하늘만 열려 있어서 여러분이 기도하러 오신 분도 계세요. 안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의 해결점은 기도가 답이다. 몇 시간 기도하라 그랬어요? 3시간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네? 기적이 일어나요. 하늘문이 열려요. 놀라운 역사 일어나요. 영의 세계가 보여요. 저도 하도 다급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주저앉아서 그 자리에 7시부터 11시 45분까지 토요일날 9월의 어느 날 토요일날 그렇게 기도하게 하시고 영의 세계를 보여주시고 사단 마귀가 역사하는 거 보여줘서 막 몰아내고 쫓아내고 막 제거하고 청소하고 하다 보니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사단 마귀, 사마귀가 떠나니까, 사마귀가 뭔지 아세요? 사탄, 마귀, 귀신이 사마귀요. 이 사마귀가 떠나니까 문제가 해결이 돼가지고요, 하나님께 영광이고요, 정말 놀라운 일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1시간 기도해가지고는 안 된다 그랬죠. 1시간 기도하는 거는 그냥 그 자그마한 문제 해결하는 것이고 2시간 기도를 이상을 하게 되면 성령이 충만해져서 기쁨이 넘치고 충만. 그런데 30분 기도해도 길다, 10분만 기도를 해도 몸이 뒤틀린다, 기도 못한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 여러분 주님을 깊이 만나고 주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2시간, 3시간을 기도를 하셔야 돼. 새벽에 새벽 기도 가셔서 일찍 그냥 말씀만 듣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나가지 마시고 앉아서 주여 삼창을 하시고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회개할 거 회개하시고 마음껏 주님 앞에 붙들림 받아서 기도하시면 문제는 해결되고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형통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야 우리의 삶이 열리고 뚫리고 풀리지요.
하나님과 막혀 있으면, 이 땅에 매여 있으면 매일 것이고 풀리면 풀린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관계가 좋은 우리 모두가 다 되셔서 이 다음에 천국 가셔야 돼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도 천국 가실 분이 있고 못 가실 분이 있네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교회만 오셨다고 천국 가요?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지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고 믿지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랬는데,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요. 그러나 우리는 조금 시험이 들거나 낙심이 되거나 그러면 교회를 어떻게 한다고요? 제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탈령했다고 그랬죠. 방학을 해요. 또 안 나가. 누구 보기 싫으니까 안 갈 거야. 목사님 왜 저래? 나 교회 안 갈 거야. 오늘 장로가 너무 보기 싫어. 안 갈 거야. 이런 사단마귀, 사마귀가 자꾸 역사하면 믿음을 뺏겨가지고 어디가 결국 지옥 가요. 나 교회 다닌다고요? 천국 간다고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기도 생활 많이 하시고요. 하루에 1시간 이상씩 기도하세요. 저는 153 법칙을 주님 만날 때부터 저는 내 법칙으로 세웠습니다. 내 방법. 153이 뭔 줄 아세요? 1은 1시간 이상 기도하기. 처음 예수 만났을 때, 30살에 처음 예수 만났을 때 1은 1시간 이상 기도하기. 5는 뭐예요? 하루에 5장 이상씩 성경 보기. 3은 뭐예요? 하루에 3사람 이상 전도하기.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돼. 아파서 집에 있어서 누워있어서 못 나갔다, 사람 못 만났다, 전화로라도 해. 전화로라도. 아무 전화 누르면요, 여러분이 010 몇 한번 누르면 받더라고요. 해보세요. 받아요. 그러면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그래요. 저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요, 예수 믿고 구원 받읍시다. 딱 끊어. 막 욕하고 싫어하는 사람 많아요. 미쳤다고. 그런데 그러거나 말거나 하루에 3사람 이상씩 못 나가면 전화로라도 하시고, 나가면 버스를 타면 버스 옆자리 사람, 아니면 지하철 타고 지하철 옆 사람, 아니면 어디를 가도 시장통을 가도 누구 같이 이렇게 계산하고 서 있는 앞 사람의 사람에게도 혹시 교회 다니세요? 저는요 요즘에는 그렇게 안 해. 권사님이시지요? 그렇게 하면요 교회도 안 나가는데 권사님이라면 아니요 하는 사람도 있고요. 권사님 같이 보이세요? 또 이렇게 부드럽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하고 5장 이상 성경 보고 3사람 이상씩 전파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그렇게 규칙을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서 살아보세요. 어저께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서 살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값지게 믿고 멋지게 사는 인생이 된다 그랬잖아요. 값지게 믿고 멋지게 살자. 귀향의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구질구질하게 살지 마시고요, 이쁘게 화장도 하시고 옷도 헌옷이라도 다려서 입고 나가서 가방 들고 전도지를 주든지 안 주든지 입으로 전도하셔서 내 얼굴이 뭐예요? 전도지야. 아세요? 아시죠? 우리 능력교회 성도님들 너무너무 예뻐요. 이 능력교회의 이 부근은 목동 아파트가 있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시형 아파트 살았거든요. 목동 아파트는 부촌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목동 아파트 사시는 여러분들은요 얼굴이 지금 빛나고 반짝거려요. 그런데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우리 얼굴이 전도지예요. 전도지가 찡그리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전도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우리 얼굴이 전도지라고 늘 생각하시고 화장을 참 하면서, 하나님 오늘 내가 전도지예요, 이뻐요, 이쁘게 할 거예요, 오늘 내 얼굴을 보고 나를 보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기를 원해요, 이렇게 화장하시라고요. 알겠어요? 아멘이에요? 내 얼굴이 뭐라고요? 전도지예요. 전도지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해야 되고, 그러니까 항상 웃어야 돼요.
싱글싱글 웃어가면서 예수 믿고 구원 받읍시다. 아니어도, 그런 말은 아니어도 내 얼굴에서 막 웃음꽃이 피고 화기애애하게 화사한 모습을 보여주면 뭐가 그렇게 행복하세요? 얼굴이 너무 이뻐 보여요. 얼굴이 너무 환하네요. 상대방이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내 얼굴이 전도지야.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나를 보는 사람마다 예수 믿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복음에 증인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말씀 우리 읽으셨잖아요.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시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나는요, 어저께도 간증했지만 30살에 내가 자살하려고 할 때 자식 잃고 건강 잃고 돈 잃어버리고 정말 그냥 누워서 6개월 살면서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자살해서 죽을라 할 때 주님이 나를 부흥에 이끌어 주셔가지고 살려주셨다 했잖아요. 십자가가 나한테 슉 보일의 십자가 다가와서 내가 정말로 회개가 터지고 울고불고 그러면서 새로운 인생으로 엎어진 인생이 뒤집어지는 밝은 인생으로 바꿔져서 지금 이렇게 여러분 앞에 하나님 앞에 간증자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받을 때 제가 이제 부흥회 때에 하나님 주님을 만나가지고 그냥 기뻐가지고 막 전도 다음날부터 막 전도하러 다녔는데 그 주간에 그 부흥회가 끝나고 나서 청주 상당교회를 갔는데 상당교회에서 그 주간에 말씀이 뭐냐면 사마리아 땅 내 증인이 되라, 이거 말씀 제목이고요.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격이 어제도 목사님하고도 식사하면서 이야기했지만 저는 A형이에요. A형이라고요. A형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응? 하여튼 소심하고 하여간 좀 그런 성격이에요. 그런데다가 꼼꼼해. 지랄 맞아. 소세지. 소심하고 세밀하고 지랄 맞고. 어떻게 A형만 그래요? 다 지랄은 다 맞아. 그러나 저는요, 성격이 조용한 사람이었고요. 지금은 많이 바꿔졌지만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다 성당교회에서 처음 은혜 받고 교회를 딱 갔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저는 너무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여러분 안 궁금해요? 이 말씀 받으면? 안 궁금해요? 뭐가 궁금했냐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죠? 성령 받으면 능력이 와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송석훈 목사님이 여러분, 우리 주님이 유언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유언하셨는데 여러분이 유언을 안 받으시겠습니까? 유언입니다.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증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고 했다고 유언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자식들한테 야, 저 논덩어리, 땅덩어리, 집덩어리 뭐 있는 거 이거 누구 거고 유언으로 남기면 그대로 다 이행하잖아요. 그러는데 주님이 이 말씀으로 유언하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자세히 또 읽어보니까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사마리아까지는 알겠어요.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런데 땅끝이 어딜까? 그게 이제 퀘션, 궁금한 거예요. 새 신자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가 주님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려면 땅끝이 어딜까? 그래가지고요, 제가 아무튼 그때 이 말씀 받으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마음속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선포를 했습니다. 새 신자가 며칠 전에 주님을 만났어요. 내가 죽을 병이라기보다 자살하기 일보 직전에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단 말이에요. 한 2, 3일 전에. 그런데 그 주간에 교회를 갔더니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시는데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셨는데 내가 주님의 증인으로 살게요. 내가 일평생 살면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게요 라고 선포를 했어요. 했는데 궁금한 건 뭐냐면
아니 세계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증거를 해야 되겠는데, 증인대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는데 땅끝이 어디지? 여러분, 땅끝이 어디예요? 어? 처음 들어보세요? 땅끝이 어디냐고요, 땅끝이. 그래서요, 저는요, 새신자가요, 목사님 방을 예배 끝나고 나서 노크를 하고 들어갔어요. 그런 성격을 하나님 나를 쓰시는 거예요. 궁금하면 물어봐야 돼. 그랬더니 우리 손석훈 목사님이, 성도님 웬일이십니까? 목사님 설교에 은혜 받았어요. 그런데요,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려고 유언을 받으려고 그러면 땅끝이 어딘지 몰라서 물어보러 왔어요. 얼마나 순진해, 순수해. 그래요, 목사님이요 막 웃으시면서 앉으시라고 그러더니, 아이고 성도님 궁금하시군요. 아이고 그런데 나도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내가 생각하는 땅끝은 북한입니다. 에? 북한이래, 북한. 그래서 북한? 그런데 그때 당시에요, 82년도에 그때 당시에 이 전봇대의 벽보에 간첩 한 명 잡으면 5천만 원 준다고. 그때 월급이 30만 원 50만 원인데 5천만 원 준다고 막 다 붙여놨었어요. 무장공비 내려왔다 뭐 했다 잡으면 5천만 원 준다, 그렇게 막 그 붙여놓은 그런 시절인데, 북한이 땅끝이라고 하니 이 김순애가 북한을 언제 간다지? 북한까지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려면 내가 언제 가지?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언젠가 가게 하시겠지. 그러면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땅끝이 북한이군요. 그러고 나왔어요. 나와서 제가 이제 그 이후에 3가지 응답받고 서울 상경을 했다고 그랬죠. 에? 그 기도 제목 3가지 응답을 받고 제가 전도에 미쳐가지고 상당교회 다니면서 전도상을 받고 이제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성경 공부도 하고 새벽 기도하고 하다가 3가지 응답받고 처음에 집이 팔렸고, 그 다음에 이제 집이 팔렸고, 그 다음에 뭐였지? 응? 남편 직장이 서울 본사로 발령받았고, 3번째 뭐예요? 진짜 능력교회는 능력 있는 교회야. 어저께 간증했던 거를 이렇게 다 외우고 계셔. 맞아요. 그래서 딸 달라고 기도했어요. 집 팔리게 해주세요, 남편 직장 바꾸지게 해주세요, 주일 성수하게. 그 다음에 다른 딸 달라고 이 3가지를 기도를 했는데 하루 이틀 3일만 응답받았잖아요. 응답받고 서울 상경을 했어요. 서울 상경을 하고 이제 그 전도를 하고 하다가 물난리가 나가지고 84년도에 수재민이 돼갖고 정말로 우리 딸을 낳았을 때 냉방에서 불도 못 피는 데서 물이 꽁꽁 어는 방에서 거지 산거지처럼 정말 그렇게 살던 김순애, 그런 시절에 한서교회 등록도 했고, 또한 제가 이 땅끝까지로 증인이 되려는 그 목적 있잖아요. 저는요 한번 목표와 목적을 세우면 그대로 이행하려고 밤이면 밤마다, 또한 어디까지 갔다 와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밤이 늦도록, 마음이 늦어서 캄캄할지라도 거기 갔다 와야 돼요. 성격이 완벽하게 내가 정말로 한번 해야 되겠다 하면 해야 되는 성격. 그런데 내가 주님의 증인이 되겠다라고 목표를 세웠는데 북한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북한 선교회에 가입을 했어요. 김창인 목사님이 하시는 그 교회에 북한 선교.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 딸을 데리고 손을 잡고 어린 것들을 데리고 북한 선교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막 그렇게 했어. 그런데요 1998년도에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159명이 북한을 가게 되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평양. 여러분 평양 다녀오신 분 계세요? 안 계시네. 네. 하나님은요 우리가 사모하고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고 목표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도전하고 이렇게 기도로 도전하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요 참 정말 세밀하시고요. 정말 내가 생각해도 와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는 정말 1.1에게도 헛것이 없고요. 정말로 버리는 것이 없어. 필요치 않는 것은 하나님 응답을 안 하시지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기도하고 할 때는요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98년도에 150 그러니까 어딘가
우리 감리교회 그 창천교회 우리 감독님과 함께 북한을 159명이 비행기를 타고 갔습니다. 1시간 거리밖에 안 돼요. 평양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1박 2일을 하고 이렇게 이제 그것도 나름대로 선교였어, 선교라고. 그러나 북한은요, 어디 그 칠골교에서 예배도 드렸지만 다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거예요. 보여주기 위한 교회인 거 아시죠? 칠골교회. 거기 가서 예배도 드리고 성만찬도 했어요. 159명 가서. 그러나 밖에는요, 마당에, 칠골교회 마당에는 수행원들이 쫙 깔고 있어요. 북한의 수행원들이. 무시무시한 나라가 북한이에요. 이 북한과 남한이 한 나라지만 갈라져 가지고 이러는데 그곳을 하나님이 가게 하셨어요. 북한을 가게 하셔서 저는요, 목숨 걸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이게 북한까지 보냈는데, 내가 땅끝이 북한이라고 들었는데, 이제 몇 년 후에 내가 하나님 북한을 보내주셨는데 내가 여기서 그냥 가면 안 되지. 구경만 하고 갈 것 같으면 내가 왜 왔어? 생각을 하고요, 호텔 청소하는 아줌마 붙들고 예수 믿으시라고 그랬더니 이 아줌마가 예수 믿나 봐요. 지하교인인가 봐요. 나한테 입을 여기서 그런 이야기하면 큰일 난다고, 절대 말하지 말라고, 입 다물으라고, 그런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래요?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아무 소리를 안 해요. 그래서 어쨌든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서 만납시다 했고, 식당에 가서 종업원에게 화장실 가가지고 만나서 또 했고, 또 우리 따라다니는 버스에 3명씩 앉혀놓은 수행원, 내 옆에 중간에 앉아있는 수행원 남자, 멋지게 잘생긴 사나이, 48살, 이름은 김아무개. 내가 잊어버리지 않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래서 그분을 제가 포섭을 한 거예요. 내가 포섭을 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김일성 동상을 가고 어디를 가고 여행을 뭐 보여주고 주고 하는데, 그분 옆에 달싹 붙어가지고요, 제가 제 나름대로의 전도지가 있어요. 제 사진도 있어요. 전화번호도 있어요. 그걸 접어가지고 그 사람 손에 싹 쥐어주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 다음에 천국에서 만나십시다.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냐면은 입 닥치라고야 막 이러더라고요. 아주 무섭게 입 닥치라고야 이러더라고요. 처음에. 그러거나 말거나 하나님 보셨죠. 나는 이렇게 전합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붙어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전했을 때 그 사람이 넘어왔어. 나한테 감동을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자기가 대한민국 남한을 3번 왔다 갔다 는 이야기까지 고백을 하고, 3번 왔다 갔다 했대요. 고백을 하고, 이 다음에 오면 나한테 전화하세요 하고 전화번호를 가르쳐줬는데, 그게 큰일 나는 일을 내가 저지르고 왔다네요. 그걸 가르쳐주면 안 되는 거래요. 그 사람이 신고하게 되면요, 저는요, 쥐도새도 모르게 아우지 탄강이래요. 그런데 그분이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할 일을 하고 왔어요. 북한까지 갔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능력교회에서 왜 이런 간증까지 하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4번 간증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여유있게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끝이고 시간이 없어요. 제가 1시간 내로 끝나야 되니까. 그래서 어쨌든 우리 하나님은 마음의 소원, 주님의 증인이 되겠다라고 내가 목표를 가지고 지금도 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어저께도 말씀드렸었죠. 하나님이 저에게 내 물질 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서 힘쓰고 애썼더니 그리하면 더하여 주시리라. 그래서 더하여 주시는 축복, 약속을 주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저는 이제 삶의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지요.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 어마어마해요. 제가 헤아릴 수가 없어요. 사실 내가 공개를 안 해서 그러지, 아버지 것이기 때문에 공개할 필요가 없어요. 어쩌면 이렇게 많이 주시는지. 그런데 저는 목표가 있지요. 남북한이 통일되면 북한에다 교회 짓는 거. 저 건축업자잖아요. 더 늙기 전에 꼬부랑 깽깽 할머니가 돼가지고 하기에는 너무 늦는 것 같고, 그래서 북한에다가 교회도 짓고 또한 노인복지도 하고 싶고, 여러 가지가 저의 삶의 목적과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물질을 맡겨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쓰지를 못한다고 했죠. 함부로 못 써요. 하나님이 허락한 범위 내에서만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나름대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누구도 모르게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다 보시고 더하여 막 축복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특히 건강에 축복을 주셨어요. 우리 목사님이 저를 보고 피곤하지 않냐고 하시는데 어저께 2시간 간증을 하고 피곤하지 않냐고 하는데요, 저는 피곤함이 없어요. 자고 일어나면 피곤이 다 풀려요. 그래서 이렇게 또 쓰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날 보고 엄마 괜찮으세요? 엄마는 철인인 것 같아요. 어쩌면 나보다 더 훨씬 건강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해. 그런데요, 그거는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저에게 이렇게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북한 갔다 온 거는 길게 하고 싶지만 이제 이렇게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청주에서 주님을 만나고 서울 상경을 했어요. 물난리를 만났다고 했잖아요. 방학할에서 정말로 연탄불도 못 피는 방에서, 냉방에서, 그러나 하나님은 내 몸에 산후풍도 없고 관절염도 없고 건강에 축복을 주셔서 우리 이쁜 딸 한나를 주셔가지고 정말 그 아이를 키우는데 추우니까, 겨울에 추우니까 물을 데워가지고 방 하나에서 모욕을 시키는 것도 참 정말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모욕도 제대로 못 시키고 그냥 생긋생긋 웃는 얼굴이 너무 이뻐서 거기에 만족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렇게 이제 키웠죠. 그래서 방 한 칸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으로 방 3칸짜리로 이사 갔고, 방 3칸짜리가 한서교회 옆으로 이사를 가게 돼서 우리 한서교회에 제 세문안교회 다니다가 등록을 했고, 이제 지금까지 한서교회를 섬기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 방 3칸짜리 한 칸에서 3칸짜리로 가가지고 만족했죠. 처음에는 감사하고 만족했어요. 그런데요, 6개월 살다 보니까 우리 조카네 집들이 하는 집을 가게 됐어요. 과천에 있는 주공아파트 25평. 우리 조카, 내가 10남매 막내이기 때문에 우리 조카가 나하고 동갑이에요. 우리 조카가 동갑쟁이가 그냥 학교도 같이 다녔어요. 근데 이모 지금도 이모야. 순애 이모 깍듯이 이모야. 그런 조카가 있었는데, 조카가 과천에 아파트 분양받아서 25평 이사 갔대요. 나는 이 방 3칸짜리가 한 칸에서 살다가 너무 좋아서 하나님께 만족하고 감사합니다 이러고 살았는데, 이 조카가 오라는 거예요, 자기 집에. 그래서 가보니까 내가 볼 때 25평 아파트가 궁궐인 거예요. 그렇게 부럽고 좋아 보일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조카네 화장실에 들어가가지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조카는 예수도 잘 안 믿는데 이렇게 좋은 집 주셨는데 나는 열심히 전도하고 그러는데 나는 집이 없어요. 하나님, 세방살이에요. 하나님, 나도 집 주세요. 그때부터 이제 기도를 했네요. 한 달 동안. 그랬더니 한 달 만에 하나님이 성산 시험아파트 짓는 현장을 발견하게 하셨고, 그 집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아기가 엄마 따라다니면서 엄마 배고파, 빵 하나 사줘. 이 똑같아. 하나님, 나 저 집 하나 주세요.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겨우겨우 450만 원짜리 방 한 칸에서 1000만 원짜리로 이사를 가게 됐는데, 수혜 만나서 여러분들이 막 수혜 헌금 냈잖아요. 돈 낸 거. 그거 내가 110만 원 받아 먹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한테 빚졌죠. 110만 원 받아 먹고, 또 형제들이 돈 모아주고, 우리 남편 회사에서 송순애 씨가 수재민이 됐단다, 우리가 돈 모아서 좀 주자, 걷어주자 해갖고 돈을 주고 해서 450이 1000만 원이 돼가지고 방 3칸짜리 1000만 원 전세로 갔는데, 너무 좋았는데 조카네 집에 보니까 이건 아닌 거예요. 아니, 하나님, 딸이 정말로 이렇게 세방살이 막 방어도로 다니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달 했는데, 하나님이 성산 시형 아파트를 3710세대가 올라가는 거를 발견케 하시고, 그 중에 하나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요, 그 중에 하나를 주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형제들에게 전화를 했죠. 제가 10남매 막내라겠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 언니 오빠들한테 전화해가지고 내가 다른 거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집을 살라 하니, 내가 전세 1000만 원이 들어있다. 전세. 이거 전세 빠지면 돈 줄 테니 내가 입주권 750만 원짜리를 사야 되는데 그 돈이 없어. 돈 있는 대로 좀 붙여줘봐요. 해가지고 그때 주택은행 통장을 내가 다 날렸어. 돈 붙이라고. 그랬더니요, 며칠 지나고 나서 통장 확인을 해보니까 760만 원 입금이 됐어요. 기가 막혀요. 그래서 왜 760만 원일까 보았더니 10만 원은 복비, 750만 원은 입주권. 정확하게 하나님이 맞춰주셔서
입주권을 사가지고 성산시청 아파트 22동 206호가 당첨이 돼서 이사를 가게 됐는데, 그곳에서요 제가요 하나님 앞에 약속하기를 뭐라 했냐면, 저 집 한 채만 주면 제가 저기 3710세대에서 황금 어장이라고 생각하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습니다. 청주 상당교에서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축복 기도회 받고 올라왔다 했잖아요. 그런데 주시면 3710세대를 내가 뒤집고 다니면서 전도하겠습니다 했는데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이사를 입주를 해가지고요 제가 가만히 앉아 있어야 되겠어요? 저는요 새벽 기도하면서 이삿짐 오는 데마다 쫓아다니면서, 처음에 예수 믿으라면 막 다 싫어하잖아요, 바쁜데. 그러니까 인사를 하고 제가 먼저 입주했습니다. 제가 이 동네 동사무소는 저기 있고요, 막 그냥 동사무소는 저기 있고요, 병원 가까운 데는 어디 있고요, 어깨 오면은 이 사람들이 친해지는 거예요. 처음에 친근감 친해지면서 이제 사귀면서 몇 동 다 적어놓고, 또 나중에 정리가 다 되면 집에 찾아가고, 그러면 나를 반겨주고 선물 사다 주고 이러면서 은근슬쩍 예수님 자랑하면서 전도했더니, 처음에 45인승 버스 한 석에서 왔는데 나 우리 가정만 타고 갔어요. 다음 주는 3가정 5가정 막 가득 차는 거예요. 45인승이 전도해서. 와, 이거는 진짜 황금 어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남편 출근시키고 애들 학교 보내고 나서 하는 일이 전도하는 일인데, 우리 한석교에서 전도대원들을 이제 전도를 이제 많이 하니까 전도대원들을 요청을 했고 전도대원을 보냈어요. 그러면 우리 집에서 이제 오전에 10시에 딱 모이면 2명씩 짝지어서 다 보냅니다. 1동 가시오, 2동 가시오. 이제 복음의 선교 센터가 된 거예요, 저희 집이. 22동 206호가. 그래서 이렇게 보내고 점심때가 되면 집에 와서 식사하세요. 그래가지고 집에 오면 이제 밥을 해서 다 준비해놓고 이제 밥을 해서 먹고 또 오후에 또 내보내고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그 마트에 지하 농협마트에, 저는요 그 남편이 월급쟁이인데 무슨 돈이 있겠어요. 돈 10,000원짜리 하나 달랑달랑 가지고 가서 콩나물 사고 두부 사고 뭐 이런 정도 이렇게 사가지고 밥을 하고 김치에다가 이렇게 먹고 이렇게 하는데, 아니 하나님이요, 그날은 젊은 애기 엄마인데 시커먼 장 지갑을 탁 열더니, 내 뒤에서 계산하러 보니까 열더니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저 배추잎 10,000원짜리 배추잎이 이렇게 많이 들어있어요. 웬 젊은 여자가 돈이 이렇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감동을 먹어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속으로 그랬어요. 하나님, 이 여자는 나보다 훨씬 나이도 어린데 웬 돈이 이렇게 많아요? 배추잎이 몽땅 들었네요. 그랬어요, 뒤에서. 하나님, 나도 저렇게 배추잎 좀 많이 좀 줘보세요. 그러면 우리 전도대원들 고기도 해주고 막 반찬을 맛있게 해서 막 해주고 싶은데, 나는 맨날 콩나물 두부 막 이런 정도만 사서 해주려니까 좀 미안하네요. 하나님, 나도 배추잎 좀 많이 좀 줘봐요. 그랬어요. 기도도 아니야, 생각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그 생각도 들으시고 나중에 건설회사 건축사업을 하게 하시는데요, 어머나, 나는 10,000원짜리가 배추잎이야. 그런데요, 내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100만원짜리 수표를 이만큼씩 찾아서 사업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은행에서 수표를 찾아가지고, 지금은 온라인으로 막 텔레뱅킹으로 막 보내지만, 그전에는 현금 이렇게 수표를 찾아가지고 결제를 할 때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수표를 찾아가지고 은행에서 나와가지고 시동을 걸고 핸들을 딱 잡는 순간에 우리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사랑하는 딸아, 네 지갑에 지금 배추잎이 10,000원짜리냐 100만원짜리냐? 놀랍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수년 전에 내가 애기 엄마의 장지갑을 보고 배추잎 좀 많이 좀 주세요 했는데, 사업가로 만들어가지고 100만원짜리 푸르스로 하는 배추잎, 그걸 몽땅 찾아서 사업을 하는 사업가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을 잘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만 해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놀랍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신 간증. 내가 오늘 간증을 짧게 해야 되기 때문에 또 넘어갑니다. 그리고 제가 아파트 그 전도를 그렇게 하면서 열심히 막 새신자들이 막 물릴 듯 모여들고 막 앉을 자리가 없이 22평 아파트가 막 좁아가지고, 또 13평 아파트 청주에서 좁아가지고 이사가게 해달라고 했듯이 이제 22평 아파트가 좁은 거예요. 그런데 좀 집 넓은 집으로 이사 가게 해달라는 기도는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이거 팔고 넓은 집으로 가기에는 서울은 조금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 해서 그래도 하나님 22평인데 25평 정도는 거실이 조금 넓던데요, 이런 기도는 했어. 25평 유원 아파트는 조금 넓어요 하나님. 이제 그런 생각은, 기도도 아니고 생각은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25평도 주셨는데 어쨌든 저는요 22평 살 때 우리 교회 한서교회에 봉고차 쑥색 봉고차가 있었는데 새벽마다 그 차를 타고 새벽기 들어가는데 겨울에 추운데 차가 안 오는 거예요. 덜덜덜덜 떨고 있는데 웬일일까? 그때는 핸드폰도 없어요. 전화도 없고 할 수가 없어요. 새벽에 덜덜 떨다가 택시 타고 교회를 갔더니 봉고차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못 왔어. 그래서 마음이 아파요. 아우 하나님, 내가 돈 있으면 봉고차를 하나 턱 사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좋겠는데 돈은 없고 이거 어떡하죠? 해서 저는 어떻게 했냐, 22평 하나님이 주신 그 집을 팔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배짱도 좋아요. 22평 아파트를 팔았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그냥 어렵게 기도해서 처음으로 집을 주신 건데 그걸 팔고 그 집에 전세로 들러앉았어. 그래서 그때 봉고차 값이 1200만 원이었어. 근데 집값은 얼마냐? 2200만 원이었어. 어쨌든 하나님 앞에요. 그래서 우리 그 새신자들하고 구역 예배에 속회를 듣게 드리면서 앉아서 우리 교회 차가, 새벽 예배 오는 차가 고장나서 못 온단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나, 차를 사드리면 좋겠는데, 그랬더니 새신자들이요 은혜를 받아가지고요 제가 얼마 정도 할게요, 제가 얼마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들이 다 축복받아가지고 지금 아주 그냥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됐죠. 그래가지고 어머나 헌금할 거야? 그랬더니 한다 그래가지고요 제가 이제 일부 하고, 집을 팔아가지고 일부 하고 그들이 모으고 해서 아무도 모르게 목사님과 나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우리만 알아. 그래가지고 절대 이 마음에 말하지 마세요 해서 한석교회 봉고차를 처음 집을 팔아가지고 사드렸습니다. 그게 축복의 그 마중물이 됐지 않나 싶어요. 그렇게 했고, 내가 간증을 하려면 수없이 많습니다. 정말 이런 말할 수 없이 많아요. 그런데 절대로 무명으로 하지 공개는 안 합니다. 목사님하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누가 했단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무명으로 합니다. 이렇게 했고, 하여튼 그 뒤로도 뭐 이런 일 저런 일들을 참 많이 했는데 그게 축복의 마중물이 돼서 하나님은 다 보시고 아시고 축복하셔서 지금의 김수레를 만드셨고요, 지금 이 자리에 서게 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간증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네요. 제가 오늘 중요한 간증을 할 거예요. 이제 우리 시아버지 간증을 할 건데요. 우리 시아버지 어제 이야기했죠. 우리 어머니, 우리 시아버지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어머니예요. 사진을 너무 곱고 이쁘고, 그렇죠? 우리 어머니와 우리 아버지 시아버지예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어저께도 간증했지만 우리 어머니는 너무너무 신앙생활 믿음을 철저히 잘하셔서 우리 어머니가 축복의 통로가 돼가지고 제가 김순애가 지금 이렇게 김순애가 만들어진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저렇게 잘생기셨잖아요. 그런데요, 우리 아버지는 잘생긴 얼굴값을 하세요. 네, 얼굴값을 하세요. 정말. 근데 나는 우리 아버지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우리 아버지하고 저하고 이게 참 이게 맞는 것 같아. 제가 생각해 보면. 그래서 우리 아버지를 구원시킨 거예요. 왜냐하면 선볼 때부터 우리 아버지 고백하시기를, 야야 광인예미야, 나 너 선볼 때부터 진짜 마음에 들었다 이러시더라고요. 선을 보는 첫 순간에 딱 나타나는데 진짜 마음에 들었대요, 제가. 그런데 저도 어머니 아버지 시동생 우리 남편이 딱 왔는데 딱 마음에 들었어요. 그러니 18일 만에 결혼하지요. 그래서 이 결혼을 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제가 파스로 매주를 쓴다 해도 고지를 들어요. 그렇게 대쪽같이 우리 신우 여기 앉아있는 막내 우리 오녀 고모가 여기 앉아있는데 얼마나 우리 아버지가요 완고하시고 고집도 세실 뿐만이 아니라 어머니 신앙생활 하는데 태크 걸고 핍박하고 때리고 몽둥이 들고 정말로 교회 안 간다 할 때까지 때려줘서 정말 핍박 속에서 우리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해서 승리해서 교회까지 세우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축복의 주인공이 되셨어, 우리 어머니가.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반면에 어머니가 교회에다 뭐 갖다 주나? 때문에서 뭐 나가는가 안 나가는가 마루에 앉으셔가지고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지혜로우셔서
요 뒷문을 여자들이 아낙네들이 딸들이 5이나 되는데 어떻게 아버지 앉아있는 마루에 앉아있는데 치마 펄렁거리면서 요 앞으로 대문에 달랑달랑 왔다 갔다 하겠냐. 그러니 당신이 옆에 여기 문 하나 옆구리다 문 하나 내달라. 창고 옆에다 문 하나 내달라 해가지고 문을 만들어 놓으시더라고요. 얼마나 지혜로우셔. 거기다가 배달을 시키는 거예요. 보니까 시집 가서 보니까 이것도 보내고 저것도 보내고 쌀도 보내고 하여튼 맛있는 거 백숙을 끓인 다음에는 이번에는 누구 막내딸이 가거나 이번에 누구 배달이다 목사님 다 갖다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헌신하시는 어머니의 신앙을 보고 배웠어요 제가. 그런데요 우리 어머니 그렇게 핍박했던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 28에 예수님을 만나셨는데 우리 어머니 68세 되시던 해 아버지 70살에 40년 만에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 40년 만에 우리 아버지가 천국을 가시게 되는데요. 그 핍박을 했고 정말로 모질게 그렇게 우리 어머니를 그렇게 정말 괴롭혔던 우리 아버지인데 어떻게 천국을 가실 수가 있었을까? 참 의문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어떤 방법을 택해서라도 누구를 통해서라도 꼭 구원을 시키시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가정의 달이에요. 어버이 주일이에요. 지금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가 계시다면 사랑하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아직 예수를 믿지 않고 있다면 그냥 보고만 계실 거예요? 천국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는 눈물로 새벽마다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셨고요.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우리 시아버지를 구원을 시키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게 정말 드라마틱하게 하나님이 구원하셨어요. 어떻게 하셨냐면 우리 이제 제가 성산 시형 아파트를 입주해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활동 범위가 굉장히 넓으세요. 서울에도 친구들도 많고 전국 방방곡곡에 친구들이 많아.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서울에 자주 오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집이 이제 아파트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감동을 먹으셨대요. 왜냐하면 이러시더라고. 오셔서 야야 너는 광희님이야. 너는 무에서 유를 만들었어. 그래서 예?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그거는요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 하는 말이 너는 무에서 유를 만들었어. 그래서 아버지 무슨 성경 말씀 아세요? 아니. 그런데 뭘 내가 무에서 유를 만들었을까요? 그랬더니 내가 너 고생해보라고. 고생해야 이 다음에 감사한 줄 알고 산다고. 내가 돈도 있고 땅도 있고 이게 많은데도 너네들 분가시킬 때 돈 1원 한 푼 안 주고 나가 살아보라고 했잖아. 시이모네 집에서 6개월 얹혀 살았지. 100만 원 갯돈 타가지고 2번 갯돈 타서 100만 원 부평에다 방 얻어서 살았지. 내가 다 알아. 그런데 몇 년 있다가 너희는 여기 아파트 22평을 너는 네 집이라고 지금 들어와 살더라. 그러니 너는 무에서 유를 만들었지.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구원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였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렇게 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랬네요 아버지. 그런데요 무에서 유를 만든 거는 내가 만든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아파트도 주신 거예요 아버지. 그랬더니 그랬냐? 그래서 그때요 제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단 둘이 다 출근하고 남편 출근하고 애들 학교 가고 난 다음에 둘이 다 커피 한 잔 다 타다 드리면서 아버지 커피 드세요. 그리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랬더니 너 왜 이러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오늘 저하고 좀 잠깐 이야기 좀 나누셔도 되겠어요? 시간 있으세요? 그랬더니 시간 있다 괜찮다 그러시길래 커피를 타다 드리면서 제가 무릎을 꿇고 제가 그때 이제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는 그동안에 했고 이제 우리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아버지는 이 땅에 사시면서 제가 볼 때 정말로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 분입니다. 자식도 8명이나 낳고 어머니 건강하시고 돈도 있으시고 땅덩어리도 많으시고 아버지는 마음껏 쓸 거 다 쓰시고 정말로 아버지는 할 거 다 하고 사시고 부러울 것이 없이 부족함이 없이 이렇게 사시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뭐가 부족하지?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는 부족한 거 있죠. 아버지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머니를 비롯해서 팔남매, 손자, 손녀, 사위, 며느리 다 예수 믿어. 이 다음에 이 땅을 떠나게 되면 천국에서 할렐루야 하며 주님 품 안에서 영원히 살 텐데. 아버지 교회 다니세요? 아버지 예수 믿으세요? 아니. 그거 보세요. 아버지는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아버지 혼자만 지옥에 떨어진다라고 생각 안 해보셨나요? 그랬더니 내가 왜 지옥 가? 내가 왜 지옥 가느냐는 거예요. 착하게 사는데 왜 지옥 가냐? 그래서 제가 우리 아버지 앞에 그래서 울면서 그랬어요. 아버지는요 정말로 현명하시고 똑똑하시고 제가 볼 때 훌륭한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훌륭한 반면에 너무 모르는 것이 계세요. 예수를 믿어야 천국 천당 가는 건데 아버지는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아버지 혼자만 이제 지옥에 떨어져서 어우적거릴 거거든요. 우리는 어머니를 비롯해서 전부 천국에 있을 거예요. 아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똑똑하신 분인데 왜 그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모르셨죠? 이제는 아셔야 됩니다. 아버지 그러고는 그냥 막 아버지 소리를 붙들고요 엉엉엉 울었어요. 아버지 나는 절대로 아버지 지옥 못 보내요 하면서 막 우니까 우리 아버지가 야야야 그만해 너 왜 이래 막 이러시더라고요. 아버지 지옥 못 보내요. 아버지 예수 믿어 천국 가셔야 돼요. 우리 함께 천국 가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굉장히 당황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시아버지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한번 해보셨어요? 네? 저는요 이게 성령에 이끌려서 한 거지 내 힘으로는 했다라 생각 안 해요. 무릎을 꿇고 앉아가지고 아버지 손을 붙들고 지옥 못 보낸다고 울어대며 막 아버지한테 하소연하면서 통사정하면서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아버지가 그만해라 알았다 네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같아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네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같아. 네가 믿는 하나님 내가 한번 믿어볼란다. 아멘. 믿어볼란다야. 믿어보겠다가 아니요. 믿어볼란다. 그래서 제가요 그 말에 또 내가 넘어갈 것 같아요. 아버지 믿어볼란다요? 아버지는 그러면 구경하시겠다는 거네. 구경꾼으로는 절대 천국 못 갑니다. 아버지가 입으로 시인해야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 믿겠다 예수 믿는다 이렇게 해야 천국 티켓이 탁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요 그 종이를 뭐가 있었어. 하여튼 방바닥에 들고 아버지 예수 믿습니다 한마디에 천국 티켓을 딱 받아가지고 이 티켓 들고 천국 갑니다. 아버지 기차 타고 서울 올라오셨죠? 기차 탈 때 표 있어서 왔어요? 그냥 왔어요? 표 끊어가지고 왔지? 그렇듯이 우리 천국 갈 때도요 천국 티켓이 있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티켓은요 이 티켓이 아니라 믿음의 티켓이에요. 예수님 믿습니다 한마디로 천국 티켓을 받는 겁니다.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요 그런 거야? 그럼 예수 믿습니다 하면 되는 거야?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아버지는 믿어보겠다 하셨잖아요. 그랬더니 나 모르니까 믿어보겠다고 한 거지 이렇게 하시길래 이제 막 소통이 되는 거예요. 대화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가요 네가 믿는 예수 내가 믿어보겠다 하신 아버지가 내가 믿는다 나도 믿고 천국 갈란다.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의 자리였어요 그 시간이.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그래 네가 믿는 하나님 나도 한번 믿어볼 거야 했다가니 믿습니다 또 이렇게 정정하시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마음이 어디 쉽게 믿습니다가 나오겠어요? 에? 평생을 사마귀에게 올무에 쌓여가지고 사시던 분이 며느리 한마디에 지금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나 우리 아버지는요 너무 현명하시고 똑똑하시기 때문에 믿습니다 한마디에 티켓을 받고 천국 간다는 말에 나 교회 가겠다 다 선포하시더라고요. 나 교회 가겠다. 그런데 내가 부탁 안 한다. 그래서 무슨 부탁이요? 너희 어머니한테 전화 한마디 해줘. 뭐라고요? 아버지 뭐라고 전화해요? 너희 아버지 데리고 이번 주부터 교회 가라고. 여러분 남자는 여기 우리 남자 장로님 뭐 이렇게 집사님 목사님 앉아 계시지만
남자는 자존심으로 삽니다. 남자는요, 내가 우리 남편을 보니까 알겠더라고. 자존심 1%만 조금만 건들면 푸르게. 그래서 자존심 안 건들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사는지 몰라요. 장로님 그렇죠? 어쨌든 남자는 자존심으로 살아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요, 우리 어머니를요 정말로 모질게 핍박하고 때리고 학대하고 교회에다가 뭐 갖다 주는가 하면 눈여겨보고 그렇게 평생을 사셨잖아요. 어머니와 반대로. 그런데 스스로 집에 가서 우리 어머니에게 나 자네 따라서 교회 갈라네 이 말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나를 중간에 다리 역할로 태워놓고 네가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아버지 모시고 교회 이번 주부터 가라고 이 전화를 해놓으라 이거예요. 그리고 나 성경책 하나 사주라.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 아버지. 성경책 하나 사주래요. 그래서 그럼요 아버지 성경책 사드리고 말고요. 그래서 글씨 큰 걸로 사주어. 이렇게 해서 글씨 큰 성경책을 사서 아버지 드렸더니 가방에다 딱 넣으시고 가셨어. 그런데 어머니한테 제가 전화했죠. 그런데 이제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 네 아버지가 오셨어. 성경책을 가슴에 탁 들고 분명히 가방에다 넣어갖고 간 성경이야. 그런데 집안에 들어갈 때 대문 열고 들어갈 때 성경책을 빼가지고 탁 가슴에 끼고 나 왔어. 강인이 엄마 자부가 성경책 사주면서 자네 따라서 교회 가라네. 나 자네 따라서 이번 주부터 교회 갈 거야. 나도 교회 갈 거야. 그렇게 하고 들으시더래요. 할렐루야 아니에요?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요 그 주간부터 교회를 백양교회를 어머니랑 같이 가셨어요. 그러니 백양교회를 가니까 우리 속시 집안에 장로님들이 뭐 송장로님도 있고 뭐 홍장로님도 있고 뭐 두루두루 장로님들이 막 아니 그 대쪽 같은 송형면 일가 친척이 세상에 교회를 성경책을 다 들고 오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목사님을 비롯해서 모든 장로님 성로님들이 막 나와가지고 아이고 오셨느냐고 반가워하고 막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 아버지 고백하시길 그래요. 내가 사람들이 막 그러길래 내가 염치가 조금 없더라. 그래서 내가 우리 자부가 예수를 잘 믿어서 성경책 사주면서 교회 가라고 그래서 내가 왔어. 그렇게 하고 교회 다니시기 시작했어요. 교회를 다니시면서 매 주일마다 이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자부야 나 오늘 교회 갔다 왔다. 교회 갔더니 목사님 좋은 말 참 많이 잘하더라. 그래서 내 속으로 아이고 우리 아버지는 언제 은혜 받아서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았다. 내가 진즉 예수를 믿었을 거 왜 이제 믿었는지 몰라. 이런 말이 나오기를 기다리는데 맨날 매주마다 좋은 말 잘 듣고 왔대. 이렇게 이제 생고구마는 이래요. 안 그래요? 근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그런 분들이 혹시 있으면 안 돼. 은혜 받았습니다. 이 언어가 바꿔져야 돼. 일요일날 교회 간다. 아이고 어떻게 일요일입니까? 주일날이라고 그래야지. 주일날.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맨날 좋은 말 잘 듣고 왔다고 그랬어. 그런데요 우리 아버지는 한 1년간 신앙생활을 하다가 6개월인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아프셔서 정읍 아산병원에 입원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다 돌아가시게 생겼다고 어머니가 전화 왔는데 제가요 6개월 교회 다니셨는데 그랬네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지난주에도 좋은 말 듣고 왔다고 그랬는데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지금 돌아가시면 천국을 못 갈 것 같은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 1년만 연장시켜 주세요. 1년간 생명을 연장시켜 주세요 했더니 우리 아버지가 퇴원하셨어요. 퇴원해가지고 1년 연장을 받았어요. 그래서 1년 뒤에 우리 아버지가 정읍 아산병원으로 또 입원하셨어요. 우리 원효고모 여기 앉아 있는데요 그때 시집 안 갔을 때야. 그래가지고 아산병원에 입원해가지고 계시는데 다 돌아가시게 생겼대. 급하게 어머니가 막 전화가 와가지고 주일날 우리 교회에서 일부 예배 드리고 막 달려서 이제 정읍으로 달려갔더니 아버지가 침대 이렇게 이 병상에 누워 계시는데요 이렇게 부어 있어요. 얼굴 눈이 안 보여. 통통 부어가지고 옆으로만 이렇게 계시더라고. 옆으로만.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그 잘생긴 우리 아버지 얼굴 얼마나 잘생기셨어요? 하나도 없어. 그래서 기가 막혀요. 그 아버지 모습을 보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막 통곡을 하고 울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왜 이리셔야 되냐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왜 이렇게 너무 많이 아프셨냐고 막 붙들고 울고 우는데
우리 아버지가요. 아버지가 옆으로 누워있는데 내가 이렇게 붙들고 막 기도했잖아요. 이 귀에 아버지 입이 단 거예요. 저한테 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부야 잘 왔다. 자부야 말을 못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자부야 잘 왔다. 급해 빨리 가위하고 칼 가져와 나 좀 잘라줘 풀어줘. 뭘 잘라주고 풀어줘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아버지 뭔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내가 급해 너 잘 왔어. 너 오기만을 기다렸어. 빨리 가위하고 칼 가져와 나 잘라줘 풀어줘. 내가 묶여있어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나 아버지 무슨 말씀이지? 하고 하나님 하고 부르는데 하나님이 영안이 열려서 아버지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우리 아버지는요 목에서부터 다리 끝까지 쇠사슬로 쇠사슬로 꽁꽁꽁꽁꽁 다 묶여있어. 움직이지를 못해. 옆으로만 이렇게 있어. 통통 부어있어. 와 그때요 백양교회에 송 장로님이 옆에 계셨고 우리 오녀고모가 있었나 없었나 하여튼 송 장로님은 계셨어요. 그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 현상을 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 왜 이 모습을 나만 보여주세요?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도 보여주세요. 왜 나만 보여주세요? 내가 너무너무 기가 막혀가지고요 어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 아버지는요 막 빨리 급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럴 때는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물어본다 그랬죠. 어저께도 하나님 앞에 항상 뭐든 물어본다 그랬죠. 하나님 이럴 때는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우리 아버지 살려주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더니 네가 먼저 기도하고 아버지 따라서 하게 하여라.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아버지 붙들고 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아버지 내가 먼저 기도할 테니 아버지가 나 따라서 기도하실래요? 그랬더니 하겠다고 끄덕끄덕 고개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제가요 그 기도를 우리 아버지 회개를 시키시는데요. 내가 주님 만났을 때 청주에서 살 때 30살에 자살해 죽으려 할 때 부흥회 가가지고 회개했었던 그 회개보다 더 더하게 하나님이 오늘 내 입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를 회개를 시키는데요.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그 기도를 하는데 처음에 유순혁 원사님 회개부터 하게 하시더라고요. 유순혁 원사 때리고 핍박하고 예수 믿는다고 모질게도 했었던 거 나 용서해달라고 우리 아버지가 다 따라서 하시고 울고 나도 울고 아버지도 울고 목사님 흉본 거 뭐 이런 말할 수 없는 걸로 다 회개를 시키시면서 우리 아버지가요 얼마나 우시는지 몰라. 우락하면서 말을 좀 칵칵칵칵 이렇게 목이 안 나와 묶여 있어서. 그런데요 그 가운데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기도합니다 하기 전에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3번을 시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따라서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3번 따라. 그러고 난 다음에 아버지 목이 확 트였어요. 제가 놀랐어요. 제가 예수님 믿습니다 한마디에 이 쇠사슬이 풀려버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데 우리 아버지가 창을 노래를 잘하세요. 우리 아버지 한량이라고 그러셨죠. 백구두를 신고 멋쟁이 중에 멋쟁이고 아주 그냥 막 영화배우 뺨칠 정도로 잘생기신 데다가 그렇게 멋쟁이였어요. 그런데 아프시니까 마귀 올무에 묶이니까 이렇게 부어가지고 얼굴 모양이 안 나올 정도로 그러신 분인데 그러셨더라고요. 그런데요 목이 트여가지고요 예수님 믿습니다에 마귀 올무에서 풀어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할 때는 아버지도 아셔. 풀어진 거를 알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노래하듯이 기도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아버지가요 마귀 올무에서 풀리셨고 앉으셨고요. 앉혀달라고 일은 앉혀달라고 그래서 앉혀놓으니까 앉으셨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그래 나 겁난 꼴도 봤다. 전라도 사투리 겁난 꼴도 봤다. 아버지 무슨 꼴 봤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이놈의 군인들이 4명이 쇠사슬을 들고 와서 나를 꽁꽁꽁꽁 묶는데 우리 큰자부 며느리 올 때까지 안 묶이려고 기다리라 했는데 오들이 나를 묶었어. 내가 꼼짝을 할 수 없었어. 그런데 네가 예수 믿습니다라고 따라서 하라고 할 때 이게 풀렸어. 내가 살아났어. 내가 일어나 앉았어. 이제 살았어.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그러니요 제가
막 울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고마워요. 아버지 감사해요. 고마워요. 막 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제가 그때 건축 사업 93년도에 시작했고 우리 아버지는 94년도에 돌아가셨는데 이제 제가 막 이제 시작한 건축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아버지 이제 서울 올라오시면 용돈도 많이 드릴 것이고 아버지 호강해 드릴 건데 아버지 빨리 나서셔서 잘 드시고 이제 서울에 올라오세요.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그래 고마워 알았어. 그러더니 뭐라 하시냐면 나 내일 모레 간다 아시더라고요. 내일 모레 간다. 그래서 내일 모레 그날 주일날이었는데 화요일날 내일 모레 화요일날 우리 아버지는 천국 가셨는데요. 제가 그랬어요. 우리 이제 떠나오면서 아버지 저는 이제 갈게요. 그런데 내일 모레 가신다 하지 마시고 아버지 건강 회복하셔서 서울도 올라오세요.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올라왔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뭐라냐면 이러는 거예요. 그래 알았어. 그래서 제가요 참 미심쩍어서 혹시도 몰라서 다시 들어가서 그랬어요. 아버지 먼저 가세요. 먼저 가세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먼저 가세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요 하얀 천사를 보내실 겁니다. 하얀 옷 입은 천사를 보내실 텐데 그 천사가 보이거든. 아버지 그 손잡고 얼른 따라가세요. 얼른 따라가시면 이 다음에 뒤따라가서 천국에서 아버지 만나요. 그렇게 하고 빠이빠이 하고 왔어요. 그런데 내일 모레 어머니한테 전화 왔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려고 한다고 빨리 오라 그래서 가보니까 이제 우리 아버지는요 우리 어머니 이제 그래서 집으로 모시고 이제 앰뷸런스 타고 집에 모셔서 이제 임종 예배를 드리고 이래 하는데 목사님 모시고 그랬는데 우리 어머니 손에다가 손을 딱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올리시면서 얹고요 하시면서 여봐 우리 아버지는 어머니한테 여보가 아니야 여봐야 여봐 부르면 어머니가 예 하고 달려가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여봐 나 먼저 가네. 하얀 옷 입은 사람들이 나보고 가자고 그래. 나 먼저 갈게. 당신 나중에 와. 나 먼저 가. 이러면서요 정말로 임종예배 드리는 목사님과 어머니와 모든 사람들 있는 가운데 그렇게 멋있게 하얀 옷 입은 사람들이 이제 천사인데 천사라는 표현을 못 하시고 하얀 옷 입으신 분들이 나보고 가자고 하니 나 먼저 간다. 여봐 자네는 나중에 와. 나중에 오소. 이렇게 하고요 숨을 내리쉬면서 멋지게 천국 가셨어요. 할렐루야. 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살아계셔서 구원받을 자는요 끝까지 안 놓치시고요 누구를 통해서라도 구원합니다. 요즘에도요 저는요 이 전도를 지금도 전도는 쉬지 않고 하고 있어요. 세입자들 전도를 하는데요 목요일날 6시에 저녁 6시에 통화를 했어요. 그분은 전도를 하는데 나보고 길게 이야기 좀 해달래요. 예수님 이야기를 길게 좀 해달래. 그래가지고 전화로 6시에 어느 날 목요일 10월달이에요 6시에 전화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쫙쫙쫙 다 해줬어요. 예수 믿습니다. 시인 다 했어요. 그 다음날 금요일날 멀쩡하신 분이 잠자다 천국 가시더라고요. 급한 사람들은 꼭 붙여주셔가지고 천국 보내고 지금도 그렇게 하시는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요 그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전도 많이 하셔서 별과 같이 빛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라고요. 정말로 전도의 열매를 많이 맺으셔서 풍성하게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간증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요 이제 건축 사업을 한 간증을 내일 할 거라고 했잖아요. 내일. 그런데요 건축 사업을 하게 된 계기가 동기가 축복의 동기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우리 교회 철야가 없을 때 다른 교회 철야 예배를 아들 딸을 데리고 가서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은혜를 받는데 실업인 선교회 주체로다가 철야 기도를 하더라고요. 믿음의 집이라는 교회가 있어요. 감리교회 저 대치동에. 거기까지 131번 타고 141번 신촌에 갈아타고 거기까지 1시간 넘게 철야 예배를 그렇게 다니는 열정. 우리 교회 철야 예배가 없어서. 그래서 은혜를 받는데 실업인 선교회인데 거기에 이 동그란 링을 전가 목사님인가 여기 링을 들고 나와가지고 실업인 선교회 여러분 여기에 1억 건축하시겠다고 1억 원을 갖다 이 고리에 채워 넣어 주십시오.
1억 원을 채널하는 거예요. 월급 100만 원도 안 받는 주제인데, 나무교회인데, 앞에 앉아가지고 막 마음이 뜨거워져가지고 제가 막 불덩어리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하나님, 나 이 교회다 안 해도 우리 한서교회 건축 헌금하면 나 1억 할 거예요. 할 거예요. 저 고리에 나 끼어들 거예요. 그런 이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왔어요. 왔는데 얼마 있다가 우리 한서교회에서 건축 헌금을 하겠다고 작정 헌금 봉투를, 노란 봉투를 나눠주더라고요. 그런데 그 노란 봉투를 받아가지고 왔으나 남편이 돈을 버는 사람이지 내가 돈을 버는 사람, 나는 가정주부잖아요. 그런데 남편이 작정을 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하지 하고 이제 뭐 쓰지를 못하고 이제 내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남편이 회사를 그만둬야 되겠다고, 퇴사를 하겠다고, 사업을 하겠다고, 나 스트레스 받아서 못 다니겠다고, 나 위장병 걸려서 지금 병원 갔다 오는 거라고. 그래서 그래요? 우리 사업합시다. 기회는 왔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드리는, 가정 예배드리는 상을 딱 놓고 앉아보시라고. 그래서 이제 건축원금 봉투를 갖다 딱 내놨어요. 내놓고, 당신은 나는 이미 작정했는데 당신은 건축원금 얼마 작정하려고 막 먹었어요? 그랬더니 그래서 당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말해보세요. 그랬더니 짬짬짬짬 하고 있더니 5천만 원 할까? 아니, 월급이 100만 원도 안 되는 사람이 5천만 원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깜짝 놀라면서 너무 기뻐가지고요, 어머나, 우리 남편 씨 최고다. 어머나, 당신 건축원금 5천만 원 하시겠다고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고 내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요, 내가 그 뒷말이, 그래, 송순애 씨 5천만 원 하고 김순애 5천만 원 한다. 그랬더니 뭐라고 했어? 그러면 1억인데? 그래서 맞아요. 나 2년 전에 1억 작정했거든요. 그 실업인 선교회에서 나 1억 작정했어, 2년 전에. 그런데 우리 교회에 작정을 이제 온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요, 싫어. 당신 배짱이 하도 좋아서 덜덜 떨린 마음으로 5천만 원 했더니 이제 또 1억이야?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자. 제발 부탁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앉아보시라고. 이거요, 우리 작정하면요, 우리 기도하면서 당신 사업하신다며 우리 수년 내에 하나님 하게 하실 거예요. 그러나 정 못한다 하면 당신, 우리 아들 딸이 있어요. 아들 딸한테 넘겨주고 갑시다. 우리 천국 갈 때까지 못하면 넘겨주고. 그래도 못해요?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마음이 누그러졌어요. 젊은 나이인데 무슨 천국 갈 때까지 1억 못하겠어? 그러니까 또 앉더라고요. 그러더니 봉투에다 탁 한문으로 1억 원 탁 쓰고 송순애, 김순애 탁 쓰는 거예요. 와, 그걸 하나님이 보셨어요. 그때가 몇 년도냐? 98년? 99년? 아니, 89년. 회사 퇴사하기 전에. 89년도면은요, 지금부터 몇 년 전이에요. 40년, 거의 40년 가까운 시기 아니에요? 그때 월급이 100만 원, 11조 10만 원 할 텐데, 회사를 그만두고 나온다는데 1억을 작정을 했다고요.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요, 내가 수요 예배 때 이걸 딱 봉투를 내놨어요. 이제 자신만만하게, 하나님 우리도 건축원금 작정합니다 하고 딱 수요 예배 때 갖다 딱 내었더니 목사님이 앞에 앉아있는 김수래를 받다가 헌금 봉투를 받다가 설교를 못해. 아니, 11조 10만 원 하는 주제가 무슨 1억을 해? 그러니까 잘못 썼다 이거지 생각에. 그러더니 예배 때 끝나고 난 다음에 내 어깨를 탁 치면서 내 방으로 들어봐. 그 기도도 안 해줬어요. 가당치도 않는 금액을 썼으니까. 그래가지고 내 방에 돌아보라고 그래가지고 갔더니요, 이거 잘못 쓴 거 아니요? 그래서 아닙니다 목사님, 맞습니다, 1억을 썼습니다. 아닙니다 했더니 막 축복 기도를 하는데 고개가 떨어지는 줄 알았어. 이 바닥에 무릎 꿇으라 하더니 눈물로 기도를 해주시는데요, 그 눈물의 축복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축복하셔서 그 건축 헌금을 몇 년 만에 했겠어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남편이 이제 10만 원짜리 11조를 하던 남편이 사업을 한다고 사업을 하면서 11조를 100만 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달 수입이 얼마예요? 100만 원짜리 월급쟁이가 1000만 원, 이제 900만 원, 800만 원, 1200만 원 이렇게 벌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남편 5천만 원 하겠다는 남편 금방 5천만 원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이제 나도 5천만 원 한다 했는데 나는 뭐 해서 5천만 원 하죠? 해서 건축 사업을 93년도서부터 건축 현장 건설 현장에다 세워놓으시는데 그 5천만 원 금방 하고도 남죠. 그래서 우리 어머니의 그 축복기도, 우리 어머니의 축복기도 한 달에 11조 78년도 2월 달에 1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하게 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하셨던 우리 어머니의 기도가 응답이 돼서 우리 남편 회사 다닐 때 10만 원 11조 하게 하셨고요. 우리 남편 사업을 하면서 100만 원 11조를 하게 하시더니 김순애 건설 현장에다 세우시고 건축 사업을 하게 하시면서 1000만 원 11조만 해요? 아닙니다. 1000만 원만 해요. 1000만 원 이상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던 우리 어머니 눈물의 기도 어대로 4800만 원도 하게 하시지요. 2000만 원도 하게 하시지요. 뭐 수없이 산석유의 빚을 다 갚았답니다. 한석유의 빚을 다 갚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쨌든 그거는 내 몫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드린 거고, 어쨌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한 대로 다 들으시고 받으시고 응답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축복의 대열에 들어서게 하십니다. 아니 10만 원 11조 하는 사람이 어떻게 1억 원 건축원금 작정을 하냐고요. 그래서 수년 내에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떨지 마시고 쓰세요 작정하세요 했더니 이렇게 딱 송순애 장로님이, 우리 남편 송순애 장로고 저는 김순애 장로예요. 우리 아들은 송강현 목사고요. 우리 딸은 송한나 지금 아틀란타에서 교수고요. 정말로 하나님이요, 명문 가정 명품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주변 목사님들이 저한테, 어쩌면 장로님은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우리 사이 아버지도 감리교회 큰 교회 목사님이고, 우리 며느리 아버지도 강서제일교회 큰 교회 목사님이고, 담임 목사님. 아니 사돈들이 다 목사요. 부부가 장로요. 아들은 목사요. 우리 사이도 지금 신학 박사, 지금 우리 사이도 목사 교수. 놀랍잖아요. 제가 키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주의 종을 잘 섬기다 보면 자녀들이 잘 되는 축복이 있어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많이 가버렸어. 내일 하겠습니다. 내일 이제 이어서 내일 건축사업 간증하고요. 내일 또 기가 막힌 하나님이 인도하신, 역사하신, 축복하신 간증이 내일 정말로 수부룩하게 쏟아질 것입니다. 내일도 많이 나오시고요. 내일도 많이 은혜 받으시고 끝까지 나오셔서 승리하시고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우리 살아계신 주님 찬양을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고 바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할까요? 제가 먼저 할까? 내 음에 맞춰서.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예수 안 믿는 부모가 있는 줄로 압니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아직도 세상적으로 허우적거리고 있는 아버지 심령들이 많이 있는 줄로 압니다. 이 시간 기억나는 대로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 때에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적용하며 실행하며 아버지 그런 믿음으로